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힘을 많이 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더라고요. 보통 30분 내외로 설교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엔 40분 이상 넘어가고 지난주엔 47분하고 오늘도 짧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연구월 보내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를 좀 구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다시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냥 일상적인 설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부르심, 작은이들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몸을 움직이는 힘을, 심장과 같은 역할을, 또 혈액과 같은 역할을 이제 사랑이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 사랑이 유기적인 어떤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맺는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제 교회 내부에서 좀 밖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그 세상 속으로요. 이제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유기체적 어떤 존재로서 유기적 질서로 거룩한 약속을 통해 또 사랑으로 살아 숨쉬는 어떤 한 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깨어진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 간다, 천국 티켓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이고, 그 다스림만으로 우리를 초대해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깨어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화해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평화와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그냥 해야 될 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보다 더 큰 존재로부터 온 부르심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될 어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뤄야 할 어떤 것.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행위의 문제를 좀 넘어섭니다. 그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한 사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흩어져 있는 여러 점들을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꿰어집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이 사명이 분명할 때 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전쟁이 더 커져가고 있고, 지금 원래 중동의 별명이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고 있을 텐데,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90년대.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여전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인 매우 진솔한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의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복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눈물과 어떤 갈등, 고뇌가 깊이 담겨 있는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외치는 강력한 외침 중에 하나가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와 너희의 사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무거운 의무감, 막연한 책임감, 이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명의 근원을,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14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슈네케이인데요. 기본형은 슈네코이고, 이 슈네코는 강권하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강력한 힘으로 꽉 붙들어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방향을 정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연행될 때 수사관들이 딱 옆에서 붙잡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입니다. 강권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 이게 아니고 아예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강력한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강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하나의 길로만 가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 눈물 젖은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시작점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신 그 사랑을 자꾸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한다든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좀 하나님 사랑 받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불신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강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오늘 나를 사로잡는 사랑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신비의 영역인데, 그 신비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가가 아니고 우리의 항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우리 힘을 빼고 두 손 들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만이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항복은 굴종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죠. 지금 거대한 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 안에서 들어가서 가장 잘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물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그건 상관없어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은 거대한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강의 흐름이, 그 힘이, 그 흐름의 힘이 사랑의 강권하는 힘인 거죠. 그 사랑에 잠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움직임은 그 강물의 방향을 타는 것입니다. 거슬려서 헤엄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멈추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그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즉 그 거대한 사랑에 우리가 항복할수록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더 얻어내겠다, 그 사랑을 더 얻어내겠다라는 헛된 시도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큰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거대한 물결을 그냥 타고 떠내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흐름을 타고 함께 헤엄치고 그 거대한 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같이 놀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바다의 돌고래가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한 물결을 타며 자유롭게 유영하는, 헤엄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탈진하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라고 외치면서 안간힘을 쓸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흐름을 보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만 집중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힘조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바라볼 때 탈진합니다. 그걸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항복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물결에 몸을 내맡겨야 합니다. 평안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항복의 시작인 거죠. 그 굴복이나 굴종이 아닌 거예요. 그 항복이야말로 나를 그 한없는 용납과 거대한 사랑 안에 두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최선인 반응인 거죠. 그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항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 물결이 흐르고 있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5절, 그 목적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언젠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 이 세대에 속한 그 일시적인 생명, 그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완성되어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던 세상의 힘, 세상의 질서,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새 것, 곧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 그 진짜 가치를 가진 것들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포기하고 견뎌내고 애쓰고 수고하고 억지로 살아내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만약 이 새로운 종류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힘겹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드리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거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이라고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진짜 생명,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사실은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고 거기나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은 내다버리고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사는 진짜 삶, 우리에게만 허락된 그 특권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나? 여전히 썩어 없어질 옛 가치들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사명 가득한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화해시키는 것. 화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화해라고 하면 우리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그런 종류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탈라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관계를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같은 걸 환전하는 것, 이게 이제 카탈라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화해는 무언가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아서 교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화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뭘 주고받았죠?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드렸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교환했죠? 우리는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온갖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속한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와 그분이 맺은 교환의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이죠. 하나님 너무 손해보는 교환을 하신 거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당신의 완전한 상태를 통째로 맞바꾸신 것, 그 맞바꿈, 그 교환이 카탈라게,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내가 없애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사형의 집행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피고인을 끌어내서 그 왕의 식탁에 앉히고 너가 나의 상속자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 화해를, 그 관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관계의 고통, 관계의 단절,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고통,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것으로, 그 거룩한 교환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적개심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 안으신 거죠. 이것이 화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17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며, 이 화해가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서로 타협하고 중간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맺은 협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손해보는 거래를 우리와 하겠다고 먼저 나서셔서 이루신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화해의 본질입니다. 그 화해를 얻은 자들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놀라운 화해, 그 거룩한 교환으로 인한 놀라운 화해를 이룬 자들이 화해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았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화해하세요. 서로 노력해야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갑자기 드립이 생각나네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니고, 그따위의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화해의 소식에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화해의 소식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그분의 기대와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분의 꿈이다. 샬롬은 단순히 그냥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의 완벽한 조화와 온전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그 모든 연주자가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해서 완벽한 화음을 내는 것처럼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서로를 완벽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자기 계능을 다하고 충만하게 번영하며 최선의 모습이 되어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래 계획, 샬롬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조화, 그 평화가 무엇으로 깨졌죠? 죄로 인해서 깨졌죠. 불협화음이 만들어졌죠. 지휘자를 무시하고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혼돈과 혼란, 소음이 일어나는 거죠. 불신하고 미워하고 착취하고 서로 다투고 불안과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이 샬롬이 무너진 세상의 비참한 현실이죠. 하지만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그 연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먼저 지휘자 되신 그분과 연주자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 깨어진 신뢰를 회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화해의 사건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지휘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할 때에만, 지휘자와 화해할 때에만 그 연주자가 다시 악보를 손에 쥐고 자기 연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샬롬의 하모니를, 멜로디를 다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이제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화해, 이 세상과의 수평적인 화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목표, 화해의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샬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늘 험담이 만약에 오고 가고 있다면, 또 주민들 간에 어떤 싸움들이 막 오고 가고 있다면, 그 안에 그런 거친 여러 소음들을 멈추게 하는 어떤 작은 화음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 작은 따뜻함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죠. 몇 년 동안 서먹했던 관계들에 먼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놓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면, 그렇게 나의 소리를 내면서 일어났던 온갖 불협화음들을, 소음들을 멈추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소리와 나의 소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비움의 연주를 통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의 틈으로 들어가는 것, 깨어진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미움 대신에 용서를 만들어내고 분열 대신에 연결을 만들어내고 착취 대신에 섬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샬롬을 세상에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샬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와 여러분이라는 두 그룹을 구분합니다. 그게 좀 보이시나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청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바울 일행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파견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 복음을 알고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화해의 능력을 삶으로 진짜 누리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었죠? 첫 주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편가름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화해의 모습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샬롬이 없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과 화해의 모습, 샬롬이 없었어요. 그 화해의 어떤 지위, 화해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이름표? 이런 것들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해를 실제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벽을 쌓고 판단하고 쟤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다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해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거대한 물결,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다시 내 힘으로 뭔가 뚝을 쌓고 흐름을 바꿔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실제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수평적 화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화해를 함께 누립시다. 이 화해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냅시다.
샬롬의 하모니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벽들이 먼저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전할 화해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능력 없는 사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자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실제적인 열매들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삶의 건강함이 전제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인한 활력이 전제되지 않는 전도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리커버리 센터나 밥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해의 사절로 샬롬의 하모니를 일으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우셨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화해를 이루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또는 나도 상처받았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런 생각들에 갇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화해의 사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복음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져가셨다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 거룩한 교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 놀라운 화해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다고,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다고 복음은 선포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삶을, 그 화해를 만들어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를 못 입혀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그냥 이해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 심장을 실제로 뛰게 하는,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힘을 부여해주는 실제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칼을 거두고 그 작은 실수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는 사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 힘의 균형을 얘기하고 이해타산을 개선하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 갈등을 봉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네가 이만큼 양보하면 나도 이만큼 줄게, 이런 조건부의 화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 더 노력해. 그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더 애써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화해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 이것이 화해의 사절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화해의 사절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선물을 당신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 화해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화해의 사절이 들고 가야 할 메시지겠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화해의 삶을 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와 깊이 화해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화해의 감격에 푹 젖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화해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명이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거대한 물결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의 힘을 빼고 그 물결을 타고 놀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이 끼어진 세상 속에서 샬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사절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라고 외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어떤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물결을 타고 노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 화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온갖 종류의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역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 살아있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본론은 우리가 먼저 그에게 건네는 용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내는 섬김이 그 편지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성경책을 직접 읽지 않아도 그들이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될 때, 그들은 나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그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그럴 때 또 우리와 관계 맺은 여러 관계들 속에 화해의 하모니를 샬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 나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편지를 통해 그 하나님의 화해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겠죠.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그 힘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안내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선명하여지기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